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금요 커넥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이제 큰 내용은,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몇 통의 편지가 더 오고 갔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남겨지진 않았지만 그러한 편지들이 있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직면한 그 어려움과 아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으니 이 자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래요.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 자신을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서 추천서를 갖고 왔나 보죠. 어디서 추천서, 그럴싸한 추천서를 갖고 왔는데, 야, 사도 바울 추천서 있으면 내봐. 야, 추천서도 없는 사람, 추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런 사도야? 그거 뭐야?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누구죠? 네?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편지래요. 즉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읽다. 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의 편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삶을 읽고 있다. 저만 멋지는 분위기네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되고 사람들은 그의 삶을 읽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또 그렇죠.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1절의 모습과 2절과 3절의 모습이 저는 사도 바울은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구나. 뭐라고요? 프로 크리스천.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쉽게 흥분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는요 그렇게 억울한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 환경이나 그런 배경에 확 이렇게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프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그래요. 저희도 뭐 월드컵 이제 다 겪었지만 정말 그 하루 내가 어떠한 전술을 어떻게 준비해 왔던지 간에 그 경기를 진행하는 그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펼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펼칠 수도 있어요. 그게요, 심판의 재량이, 특히 뭐 축구 같은 운동 경기, 그러니까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한 번의 경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시간이 다 안 돼도 막 그냥 끝내버리든가, 그죠? 막 이렇게 막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퇴장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뭐 있어요. 유명한 심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략을 잘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준비한 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준비한 여기에 내 마음을 휘말리면 다음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프로는 어떠냐면요, 그 상황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갖는 사람들이 프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근데 내가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야, 사람들의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바울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직접 가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요, 아우, 지금 당신을 사도로서 사도 권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어디서 막 들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빈정상에서 그 고린도 지역 쳐다라도 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감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과 그들을 위해 맡겨진 나의 사명을 잃어버릴 만큼 내 감정에 이렇게 휩싸일 때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침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저는 이 편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편지가 너희는 우리의 영수증이다. 영수증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니들이 나의 추천서 아니냐? 그죠? 이 편지라는 그 단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바로 세종중문교회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든, 아무튼 세종시에 있는, 그리고 교회와 조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종중문교회라는 이름은 다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막 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딱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막 이러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내가 세종중문교회 교인이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세종중문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그 세종중문교회 열매이고 세종중문교회 영수증이고 세종중문교회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야?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야, 내가 바로 그 교회의 성도야. 어떤 교회인 줄 알겠지. 내가 그래서 니네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요. 야, 내가 듣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네. 내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야.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돼.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내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의 편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집회에 나가면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막 자랑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이렇고 저렇고 또 요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막 지어내고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면 더 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감추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감출 수 없는 그런 거. 중현아 목사님, 너 또 자랑하고 왔어. 우리 교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섬겨서 아직까지 섬기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다고, 그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왔어요. 전체 자랑하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는 내까지 뭐가 된다고, 내가 뭐를 한다고 뭐를 안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너무너무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다 뒤에 돌아보면 딱 그 자랑의 모습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진짜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 아니니? 우리가 지금 그런 악성 루머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 우리가 감정을 상하고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존재하는 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이고 우리의 영수증이고 우리의 추천서가 되는 한, 우리는 그냥 괜찮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대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래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우리가 세종중문교의 편지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세종중문교회의 편지예요.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 13편의 편지를 써요. 근데 13편의 편지 내용이 뭐 큰 틀에 보면 큰 굵직굵직한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각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씁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편지의 내용이 쓰여지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어떠한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내 직장에 어떠한 편지를 나로 말미암아 써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종이가 오더라도 어떠한 내용은 나를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생긴 편지를 한 통 받더라도 어떠한 내용들은요 정말 내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책망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 멋진 편지의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멋들어지게 한번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내 인생의 아름다운 편지 내용이 쓰여질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런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 편지를 써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뜻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내가 살아가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그들의 목적지 최종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우리는 내 자신 나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조금만 더 읽을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돌판에 새겨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율법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새 율법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갈등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는 건데요.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을 행하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우리가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이기고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뭐라고 합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사람들을 점점점 죽이고,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어떠한 율법 조문을 딱 대고 넌 이래서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니네가 새겨놓은 그 율법 조문은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 새 언약이 가능한 유일한 열쇠는 그러한 율법 조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너희가 들이대는 그 율법 조문의 잣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고 품고 윤리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기로 편지로 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부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율법 조문을 대고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의 모든 권한과 또 모든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 의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되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내가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충실히 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수증 아니냐,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도 새 힘내어서 나는 그 사명을 귀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이제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준비한 게임이 있다면 그냥 심판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거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이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내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소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뛸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의 특공대들, 새벽의 특전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나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새로운 계명을 나를 통하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그 새 계명이 이 땅 가운데 충족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율법 조문을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